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이 자리에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친구나 배우자로 인해서 청소년, 청년 시기에 또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이제 어머니로 인해서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하고 얼음땡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돈가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교회 곳곳을 누비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또 청소년 때는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탁구도 배우고 그래서 탁구도 엄청나게 치기도 했고, 또 청소년 시기에 형님들 누님들 다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밤새서 놀기도 하고, 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서 또 친구들이 교회 와서 저 여자는 누구냐, 나 좀 어떻게 다리 좀 놔줘라 막 이러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꽃피우는 곳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누려가는 시간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교회예요. 만약 그때 저에게 당신에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놀이터, 건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있었던 기억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고, 특별히 청년 때는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처럼 교회가 편안한 곳이기보다 평가받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일터가 되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지만, 또 때로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그런다는 생각에 부담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또 청년 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며 지내셨던 분 중에는 어느덧 나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나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잃은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교회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나올 때는, 개척 전에는 이제 물론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통계로 보고 듣기는 했지만, 제가 있던 교회 자체가 원체 부흥하는 교회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려고 나왔더니 내가 되게 안전한 곳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와서 봤을 때 교회를 진짜 싫어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피부로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북수원부터 해서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쭉 돌면서 이것저것 장소를 찾아보는 중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뭐 하시게요? 그러면 저 교회 개척, 그러면 교회는 안 됩니다. 딱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냥 사정, 재정이 얼마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회 얘기 꺼내면 교회는 안 됩니다. 되게 좋은 건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인분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곳에 이제 계약을 거의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처음에는 목사님 오셔서 교회 부흥하거든 2층도 쓰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 때문에 코로나 이제 격리되어 있는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교회랑 계약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안 한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전긍긍 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반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를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또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고, 지금은 정치 도구로 또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휘말리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예배로 이음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우리 예배를 돌아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가를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 맞지만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부르다, 이거의 합성어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밖으로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서 모았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회나 모임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자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어느 배경에 쓰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러는 선지자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너의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왜 교회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교회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왜 많은 말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저는 한 번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교회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구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은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나중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출해 내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끌어 모으시는 거예요. 모은단 말입니다. 이 모임이에요. 이것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모습이 신약에 있는 계시록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냥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임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는 나의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안 하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떤 위대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2만 명, 3만 명, 1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부흥시켰다 그래도 그 목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있다 해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의미일까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시나요?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비싼 값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건을 아무렇게나 두나요? 아닐걸요? 예, 정말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걸 귀한 일에 씁니다. 제가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 아이폰 나와가지고 그걸 샀을 때 이게 뭐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비쌌잖아요. 비싼 거를 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수리해야 돼서 이제 리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케이스 깨고 예, 보호필름 다 떼고 그냥 한번 써봤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 맨날 폰 예쁘다 그러고 샀는데 그 보호필름 붙이고 거기에 예, 2만 원 두꺼운 그 보호 케이스 끼고 우리 살잖아요. 이거 떨어질까봐 깨질까봐.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한번 사역 끝나고 밤 늦은 시간에 했어요. 겨울에 들고 가는데 집에 가려고 이제 교회 나와 사무실에 나와서 도로를 이제 건너가는데 얼음이 이제 저쪽에 얼어 있었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인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갑자기 진짜 확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몸이 붕 날아서 딱 떨어지는데 근데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팔로 탁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 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목을 탁 꺾어가지고 제가 이 팔뚝과 무릎으로 낙법을 치면서 예, 이 폰을 보호했어요. 이게 탁 하면서 탁 봤는데 안 깨져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소중한 물건이니까 제 몸 던져서 이제 막은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아픈데 그 폰을 딱 보고 막 웃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내 몸을 다 던져서 내가 이걸 이렇게 구출한단 말이냐. 근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비싼 값을 주고 한 거 있으면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교회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 꼴랑 폰 하나 하겠다고 제 몸을 팍 다 희생해서 한 것보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줄 만큼 아끼시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흔히 교회를 여러분 이제 뭐 성경 공부 좀 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까 에클레시아 얘기한 것,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각 독립된 개체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모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연결되고 함께 있는 유기체, 하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를 쉽게 판단을 내리거나 교회를 쉽게 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예,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질문을 좀 바꿔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시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한 26% 정도라 그랬어요. 꽤 많죠. 지금은 30% 넘습니다. 약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신앙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70%의 사람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실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략 3가지 카테고리의 교회에 대한 실망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주의와 폐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권위의 구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리더십들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너무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까면 까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행불일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뭐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데 뭐 목사도 나왔더니 뭐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장로라 그랬는데 같이 일해 보니까 너무 욕심 많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뭐 다른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적인 책임 부족. 그러니까 자기 교회, 우리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아프고 힘든데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데 교회는 관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 다양하게 지금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나타내는 표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들.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의미 있는 단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보다는 다른 것. 저희가 우리 교회 헌금하느니 차라리 뭐 가난한 곳에 좀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후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하늘에서 완성될 그 우주적 교회가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의 몸이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교회가 내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음 사랑의 교회 같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역교회를 가지고 내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기세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러 이제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받아서 가죠.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빛이 비치고 그가 떨어져서 엎어져 가지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 교회를 핍박하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지역 교회입니다. 사울이 눈으로 보면서 핍박했던 교회, 그 지역마다 세워졌던 교회들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7교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 그런데 그 지역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더 거룩하고 수준 있고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다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책망받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고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막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드러나나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해서 이제 바울이 되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뭘 하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 그는 교회 개척자로 서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면 다른 곳으로, 교회를 세우고 리더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걸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일컬어서 이 교회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인가요? 그러면 이 교회를 예수님으로 보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교회는 나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것처럼 당신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부에게 권면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 관계 얘기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이 결혼의 비밀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계약 맺은, 그냥 우리 결혼할까 같이 살까 이런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영적인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결혼의 생활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신랑이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각자 존재하지만 하나가 된 거예요. 아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여성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의미를 쓰는데 언제 쓰냐면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그걸 좋지 않게 보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를 불러낸 거예요. 이 여자예요. 따라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잖아요. 그렇죠? 불러낸 것처럼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로부터 불러낸 존재다라고 이 의미를 같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가 나다. 내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는 또 다른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젠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태어났듯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잠을 주무실 때
그 옆구리에서 흘린 피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나왔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잠들었을 때 나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단순히 계약 관계,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긴밀한 신비한 연합,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교회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고 네 아내 봤는데 야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저번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코 파고 있더라. 그래서 막 흉을 막 보는 거예요.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내 아내에 대한 험담을 나에게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에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밤에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서 제 아내를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목사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지 이러면서 여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디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목사 타이틀 빼야죠. 그렇죠? 제 아내가 당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목사의 뭐 막 뉴스에 나오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사람 밀쳐내고 왜 그러냐 그러고 아니면 그거 못하겠으면 붙잡고 제가 대신 맡든 뭐든 해야 되겠죠.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욕을 먹는 거를 싫어합니다. 문제가 있겠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에게 문제가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집사가 교회를 욕하고 주인 행세하는 그런 사람, 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기고 성도를 자기 하수인 부리듯 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욕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여러 지체들을 돌아볼 때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면서 다른 교회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수가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다 어디에다 보내는 겁니까?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쓰여진 편지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성경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불분명하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에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머리로 등극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주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사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영향을 끼치시는데 그 영향을 끼치시는 일들을 교회와 연관하여서 하신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독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역사하시는지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통해 보여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그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몇 명이 봤나요? 바울이 얘기할 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열된 사람만 해도 적어도 512명, 그렇죠? 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모였습니다. 380명 어디 갔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120명의 사람만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배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5만 명 정도 되고, 절기 때 왔다 갔다 하면 막 전 세계에서 다 유대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까지 이 예루살렘을 막 거쳐갔다 그래요. 근데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급격하게 임하고 120명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남자만 5,000명이니까 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주 인구로 따지면 5분의 1이고 당시에 이제 여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각지로 흩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그 역사학자들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인구가 그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봤을 때 너무 작은 인구였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사람들이 뭐 구제운동을 했나? 다른 어떤 운동을 했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라고 하신 핵심 사역들을 한 거예요. 핵심 사역은 뭘까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들이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나누는 모임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과 섬기,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네 번째, 전도와 선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지역과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되어져 갔어요.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좀 수백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각자의 비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름을 다 여러 가지로 바꾸고 이런저런 거 얘기하지만 다 저 5가지입니다. 저걸 벗어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 사역입니다. 교회를 세운 핵심 사역. 이 핵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고요, 다른 사회 운동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됩니다. 핵심 사역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핵심 사역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핵심 사역이에요. 그것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역은 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 되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주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이 사람이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운다.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세울 겁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교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다 나 자신을 위해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자기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줄은 아는 아이, 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한다 그래도 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공허한 외침이고 그냥 사그라드는 불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사람은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에게 막 하다가 부모님들이,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막 한없이 다정한 말투로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면 제 에너지와 힘이 다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갑자기 애들이 한 말에 막 신경이 확 거슬려서 저도 모르게 짜증을 확 내요. 사람은요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자기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면 사랑을 전하고 뭐 하고 뭐 참아주고 뭐 기다려주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나 부활한 거 봤지? 이제부터 복음 전해. 야, 교회 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야 그 충만함이 잔을 넘쳐서 막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듯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전하고 선행을 하고 함께 모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메말랐는데 같이 모이면 서로 싸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살아요. 선교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막 그래요. 여러분 올해 저희가 예배를 세우겠다 얘기하는 건 어떤 예배 화려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것을 올바르게 작동, 이 5가지를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꺼번에 다 하면 우리 다 가랑이 찢어지니까 한 해 하나씩 정성을 다해 돌아보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특세죠. 특세 저희 개척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봄, 가을 2번씩 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례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뭐 새벽에 나오는 거 뭐 즐거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내가 이걸 또 이게 왜 가지고 예,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여라, 함께 예배해라,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해라. 그 자리에 500명 중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터져나갈 듯이 일어나 나중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존구는 두 손 들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 제 그 청년 때 기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16기였는데 저희 기수가 이제 되게 많았고 이렇게 끈끈했어요. 맨날 모이면 뭐 얘기하면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교회사랑. 그래서 매일 서로 챙겨주고 기도하고 모으고 막 뭐 추억도 많고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동기사랑, 나라사랑 외친 것처럼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포기하는 교회는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가 있어도 예수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다. 예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 저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저희가 현실이 보이잖아요. 개척해서 되나? 교회 사역해서 뭐 사람 점점 줄어드는데 이 목회 현장이 괜찮나? 교회가 잘 될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한 번도 세상에서 제대로 막 강하다 이럴 때 교회가 스스로 강하다 이럴 때 타락했어요. 교회가 약하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 지금이 딱 사용하시기 좋은 때예요. 우리가 뭐 교회로 뭘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교회가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나의 몸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한다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이음 사랑의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가장 소중히 여기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사역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